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누구나 각자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문제가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문제 자체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둡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또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그러면서 내 아들이 낫다. 병에서 고쳐짐 받았다. 근데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신하의 종들을 만난 겁니다. 주인님, 우리 그 주인님의 아들이 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죠. 언제 그랬느냐? 가만 들어보니까 7시쯤,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는 낮 1시쯤에 열이 떨어지고 아이가 회복했습니다. 그 시간을 가만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낫다 가라 한 그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시간에 아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요 집에 와서 모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이 생겼다 하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가, 자기 종이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가겠다.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알고 온다. 나도 로마 군인으로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다. 내 상관이 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온다. 또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 명령을 순종하여 따른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명령만 내리시면 내 종이 고침을 받을 줄 압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백부장이 종이 병에 들렀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우리에게 참 덕을 끼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참 잘 대해주고 성전 지을 때도 헌신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혹평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가려고 했는데 또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고 명령만 하셔도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저다. 우리 믿음대로 될저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엇을 믿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죠. 우리 오늘 청년들이 찬양할 때 우리 자매가 얘기를 했죠. 말씀. 오늘 설교를 꼭 요약한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뭘 믿으려고 하냐면 현상을 믿으려고 하고 결과를 믿으려고 해. 돼보는 거 알고 결과가 좋으면 내가 믿을게.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고 잘 되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결과물을 보고 내가 눈으로 확신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네가 결과를 보고 믿어라, 네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어라 그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답니다. 23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느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신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따른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주님 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들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사와 표적은 뭐냐? 기사는 표적은 뭐냐면요. 증거입니다. 증거. 현상. 기사는 결과. 우리가 어떤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보고 내가 예수 믿을 만하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믿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증거를 보여야 믿지. 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믿지. 내가 예수 믿어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믿음 없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거,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뭘 좀 보여줘야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그 부흥사들이 한 것들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치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병 고친 집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갑니다. 야, 어디 가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어디 가니까 병 고침을 받는데,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것 같죠?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것 같죠? 병 고침.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가장을 합니다. 트릭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속아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사건과 백부장의 종의 사건은 저는 별개의 사건인데 왜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요. 이 왕의 신하의 내용은 없고 왕의 아들의 내용은 없고 요한만 이 왕의 아들의 사건을 기록했는가? 아마 초기에 제자들이 다 구성되지 않았을 그때에 요한만 이 사건을 목격했던가 아니면 다른 이 제자들이나 이 마태나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빼먹은 사건을 아마 요한은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왕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유된다더라.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 그분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걸로 마음에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은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고쳐질 거는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갔는데 주님께서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 아들이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니라. 48절에요. 넌 뭘 보고 증거를 보고 어떤 과정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이건 뭐냐면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라 내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 내가 고쳐줬다고 하니까 가라. 그러면 내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요.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었죠? 행위를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었지? 신비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가다 보니까 자기 종이 와서 아들이 낳습니다. 언제야? 그 시간 1시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때였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한 거예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고쳐진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소문이 또 퍼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죽을 병에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죽을 병에 들린 이 종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확신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귀족들이 그때 뭐 왕의 신하고 그다음 백부장이면 그래도 소문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내 믿음이 참 놀랍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증거를 보고 뭘 되어지는 걸 보고 내가 믿을 만하면 믿을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것이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기적, 표적,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교훈은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기 영접했답니다. 누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전절에 보면 이 나사렛에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무슨 선지자가나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에 별로 갈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 어릴 때부터 내가 자랐던 모습, 나의 가정의 모습 다 아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뭐 저런 집에서 목수의 아들이 무슨 선지자가나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이 생기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가 묻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려워요.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꾸만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 믿는다고 될 것 같아? 아니, 믿는다고 무슨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이 땅에 있는 내 생명, 이게 전부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보고 죽으면 그때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냥 죽음의 이후의 세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영생의 문제는 이 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과 별개의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연결된 세상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우리가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사는 것, 이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믿게 되고 자신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아들도 죽을 병에서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일본의 시인 가운데요, 미지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37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89세 정도 됐죠. 근데 이분이 47의 세상을 떠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앓다가 그냥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글도 못 쓰고 몸이 다 굳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깜빡하는 것은 의사소통이었어요. 그걸 엄마가 알고 엄마가 이 간조의 눈치를 채고 글을 써줬어요. 그러면 또 눈을 깜빡깜빡해서 신호를 하고. 그래서 시를 쓴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 시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시를 찾아봤더니 잘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찾아봤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시를 썼는데 어떤 이 눈 깜빡깜빡으로 엄마가 써준 거죠.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는 시예요.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래요. 그는 철저하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주신 하나님 감사를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나에게 고통이 없었더라면 감사도 사랑도 진실한 신앙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 때문에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청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고난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됐다고 고백한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괴로움만 없었더라면 라고 생각하죠. 고통만 없었더라면 내가 행복할 건데 왜 저런 고통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말씀을 알게 됐대요. 주의 법을 깨닫게 됐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대요.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됐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빚어가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근데 우리는 그 도구,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를 어떻게 잠깐 표현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서 우리를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고난은요, 결코 하나님 미워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받기 싫은 고난일지라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그게 나에게 놀라운 은혜였구나. 나중에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요, 이 말씀의 교훈은요, 겸손함으로 은혜를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소서, 고쳐주세요, 내려오소서, 간절하잖아요. 자신이 아들일지 죽어가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부모가 내가 좀 병들었으면 이러다가 나이도 있는데 뭐 죽으면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 아들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 빨리 내려오소,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고통이 겸손을 만들어낸 겁니다. 겸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 왕 신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래도 귀족급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제발 내려오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갑니다. 내가 좋은 일만 생기고요, 내가 뭔가 성공만 하면 그 사람은 교만에 그치 없게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몰락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내 인격이 성장하고요, 겸손이 몸에 배기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의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살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남의 죄를 내가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남을 정죄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겸손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제발 우리 아이가 미쳐가지고 지금 귀신 들려서 고쳐주세요. 살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능력 있죠? 내가 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가정법을 쓴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안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고쳐진 거예요. 귀신 내쫓음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입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숨겨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고난을 빚어나가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 기다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말씀을 읽고 따랐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말씀을 믿고, 또 여기 뒤에다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은 똑같이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게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똑같은 걸 읽었는데도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씀은 믿음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한답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들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왜 성경을 봐야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된 거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비 때 로마를 가는데 자신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우락우락 광풍을 만났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죠. 그래도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 죽습니다. 그랬어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내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요. 내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안 죽습니다. 그 내용이 27장 25절에 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될 줄을 나는 믿는다. 로마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안 죽어 나는 로마에 가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사명이 그거야. 뭘 믿었죠? 형편을 믿었습니까? 현재 과정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비고비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세상 것 다 남의 경험 다른 거 자꾸만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붙들어야 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 이 말씀이 기적의 말씀인 것 같고 능력의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들의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다 믿었답니다. 죽을 병이면 끝난 거예요. 다 절망이에요. 이 절망 때문에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가 어느 대학에 수석을 했다, 좋은 일을 경험했다, 온 가족이 믿었더라.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는 절망이에요. 부모, 형제들 다 절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요. 진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들 죽을 병을 통해서 모두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요, 세상 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걷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영원한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때로는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이 죽을 병이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신하가 만약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소문으로는 들었을 정도죠. 아, 그분이 능력 있다는 건 알았겠죠. 근데 자기와 별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내 신분 가지고 예수님 만난다는 게 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의 병이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을 봤대.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왜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림으로 은혜와 복이 이 가정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회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좋은 건 복이고 내가 안 좋은 건 화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복이 될 거야. 또 내 생각엔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뢰거든요. 하나님이 그 신뢰를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난 말씀 붙들고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왕의 이 아들의 이 병은 단순한 죽을 병에 고쳤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가.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적을 보고 어떤 이상을 보고 어떤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야 저기 능력이 있다. 그런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됩니다. 말씀 위에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처럼요. 나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